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 곳곳을 관리하고 담당해 주시는 우리 관리부 특별 찬송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다. 진짜 평화는 어디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시간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 감사가 절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안, 염려, 근심 속에 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께 혼날까봐 걱정하고, 청소년들도 시험 못 볼까봐 걱정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의 하루하루를 미래를 걱정하고, 어르신들도 건강을 노후를 걱정하고, 심지어 열심히 기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교회 일로 또 때로는 가정 일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걱정, 근심, 염려, 그 속에만 깊이 빠진 상태로 살게 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느니 걱정, 근심, 두려움에 쌓여 살던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아무개 목사님은 그날도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설교 고민하느라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서 피곤했음에도 4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혹시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까봐 자기 전에 알람을 2분 간격으로 10개를 맞춰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시끄럽고 끝없는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휴대폰 알람 9개를 더 끄고 나서야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터벅터벅 욕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칫솔에 약을 묻히고 이빨을 닦기 시작했는데 이빨을 닦으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중고등부 설교는 어떤 제목으로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엔 다른 걱정을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축제는 어떡하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망치지는 않을까? 실수하지는 않을까? 누군가 참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아이들의 연습 일정은 잘 체크가 됐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걱정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새로운 걱정이 시작됩니다. 설마 새벽 예배 듣는 건 아니겠지? 걱정이 돼서 빨리 씻고 나와서 시간을 확인해 보려고 얼른 휴대폰 시계를 확인해 봅니다. 예배 시간까지 25분이 남았습니다. 후다닥 욕실에서 뛰어나와서 옷을 찾아 입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허리띠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원래 걸어두는 곳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됩니다. 늦었는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시간은 없고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허리띠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찾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꺼내놓는다고 작은 방 문 손잡이에 걸린 옷걸이에 허리띠를 걸어뒀다는 걸 생각해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작은 방 문고리로 가서 옷걸이에서 허리띠를 빼서 허리에 착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듣는 거 아니겠지? 떨리는 마음으로 얼른 휴대폰을 확인해 봅니다. 15분 남았습니다. 얼른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설마 밖에 비가 오는 건 아니겠지? 비 오면 우산을 가지러 또 올라가야 하니 생각이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얼른 창문 밖을 가만히 살핍니다. 다행히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얼른 뛰어내려갑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맘 놓고 교회로 달려갈까 했더니 또 다른 걱정 제목이 떠오릅니다. 혹시 내가 방금 나올 때 집 문은 잠그고 나왔었나?
혹시 안전 갔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 얼른 뛰어 올라갔다가 문고리를 돌려서 잡아당겨 봅니다. 잠겼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교회로 달려가도 되겠습니다. 1층으로 손살같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이제 교회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걱정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급하게 뛰어가다가 저기 차도에서 지나가는 차를 못 보는 건 아니겠지? 사고 나면 어떡해? 생각 없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접고 좌우를 살피고 조심조심 살피고 또 살펴서 도로를 지납니다. 그랬더니 다시 찾아오는 걱정. 늦는 거 아니야? 몇 시지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얼른 뛰어가 드디어 교회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다시 한숨을 내쉬면서 휴대폰 시계를 확인해 봅니다. 아이고, 3분 남았습니다. 교회 본당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드는 걱정. 설마 예배를 벌써 시작하신 건 아니겠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배실에 도착했고 정말 다행히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며 뛰던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새벽 예배가 끝나면 또 수많은 걱정들 속에서 살아갈 텐데 저 어떻게 하죠? 네, 여기까지 근심, 두려움에 쌓여 살았던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웃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어주셔가지고 웃음 참고 계셨던 건가요? 네, 이런 걱정과 염려에 갇혀 사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루의 일과야 그렇다 치고 하루 일과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볼 수 있다고 해도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내일에 대한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모두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혹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와는 아주 멀리 있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염려와 근심 안에만 갇혀서 그 염려와 근심만을 묵상하고 있는다면 평안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제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갔는지, 오늘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일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내야 할지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덜어내고 평안한 삶을 살아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발견하셔서 잊어버렸던 우리의 평안을 꼭 되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엔 제가 제 이야기를 할 텐데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제 오른쪽 어금니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흔들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흔들었더니 정말로 많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 느낌, 삐걱삐걱 소리나는 그 느낌,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느낌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빼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의 다 빠졌는데 이 어금니가 그때부터 안 빠지고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빼려고 하면 더 아파오는 것입니다. 이빨이 살에 붙어 있었나 봐요. 손으로 쉽게 뺄 수 있을 줄 알고 열심히 흔들었는데 이제는 건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프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다가 잠 못 이루던 저는 다음날 아침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듯 발버둥 한번 치지 못하고 무서운 치과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덜덜 떨면서 의자에 누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세요. 그 이후 의사 선생님은 제 입안에 어떤 도구를 넣었다 빼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뭐지? 의사 선생님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제가 그렇게 아파서 못 빼던 제 어금니가 덩그러니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나오고 억지로 힘주면 아파서 뺄 수 없었던 어금니였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제 근심의 어금니를 쏙 하고 빼내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너무 기뻤던 저는 제 입에서 빠진 제 근심의 어금니를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구나. 전문가한테 맡기면 된다는 것을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또 오래전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차가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왜 그런지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웬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 멈췄나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이 할아버지의 겉모습을 보아하니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도 못할 것 같은 이 할아버지가 뭘 알고 뭘 할 수 있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깨작깨작 뭘 만지더니 꼼짝도 안 하던 차가 다시 부르릉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하고 물으니 그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자동차 내가 만들었어요, 젊은이. 알고 보니 그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이름이 헨리 포드였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고장난 것 계속 묵상하고 운전할 줄만 알고 고칠 줄 모르면서 자동차 앞뚜껑 열어서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염려하고 고민할 것 없습니다. 어차피 우린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진짜 명장 카센터 아저씨는 카센터에 들어오는 차 소리만 듣고도 이 차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몸에 병이 났습니다. 내게 병이 난 거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나 무슨 병이지? 이 병인가? 아닌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생각하며 네이버를 검색해보고 거기서 좋다고 하는 것 이것저것 먹어보고 또 이것저것 막 바르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 검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려고 꾸민 시약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이 생기면 네이버에 검색하지 말고 스스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병이 생겼다면 병원에 가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됩니다. 진짜 전문가 명의는 내 증상만 듣고도 그 치료하려면 내게 어떤 약이 필요한지, 어떤 처방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염려, 걱정, 근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기고 싶지만 부족한 게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괴롭습니다. 염려되는 내 삶, 걱정되는 내 미래, 두려운 내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 해결 전문가, 걱정 근심 해결의 전문가,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전문가, 그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전문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30절을 보이시나요? 너무 글씨가 작으시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경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매일 염려함이 습관이 된 우리들, 두려움과 걱정이 체질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도 들풀도 내가 돌본단다. 하물며 내 사랑, 내 생명을 걸고 구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인 널 어떻게 내가 돌보지 않을 수 있겠어. 걱정 말고 내게 맡기렴. 내가 너희 손을 꽉 잡고 있어. 이 손 안 놓을 거야. 절대 못 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걱정, 근심, 염려로는 새를 먹일 수도 꽃잎을 물들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와 꽃들은 스스로 염려 없이 잘 살아갑니다. 우리의 짧디 짧은 인생에서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가진 시간에 몽땅 쏟는다 해도 걱정과 염려로는 우리 수명을 1분도 늘리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 자체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걱정, 염려, 그것이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섬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손을 안 놓고 계시는 그분의 손, 이제는 결코 우리 손을 놓으실 수 없는 그분의 손, 우리 손을 결코 안 놓기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시고 확정지어 버리신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고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 손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혹시 들여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척, 처음 듣는 척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두 사람씩 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서로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실 텐데 악수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손을 잡고,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되 이렇게 악수하듯이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손이 아니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팔목을 잡고 있으시답니다. 주님이 우리의 팔목을 잡으시는 것과 우리 손을 잡으시는 것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혹시 어느 날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잡고 계시고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악수를 하실 텐데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악수를 해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손 안 놓을게요. 약속합니다. 정말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놓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놔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못 놓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으시되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맡아주실,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그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만나면 걱정, 염려, 근심을 저절로 그분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염려, 걱정, 근심이 저절로 주님 소견에 맡겨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걱정, 염려의 폭풍 속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었는데요. 호수를 건너가려고 배를 탔는데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먼저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너가려 했던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길인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요? 우리 보고 가라서 왔는데 왜 폭풍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가래서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폭풍과 싸우다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때 저기 멀리서 무언가가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폭풍 때문에 죽게 생겼다 싶었던 제자들은 이번엔 파도 위를 걸어오는 그 물체를 보고 놀라서 죽을 것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 마태복음 14장 27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야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야 휴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샬롬,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휴식의 이야기, 샬롬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샬롬이 베드로에게 향하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귀신이라고 소리쳤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마자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정말 퉁땅질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엉뚱한 말, 그러나 결국 베드로를 더욱더 굳건히 세울 그 말을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호수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정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니. 아마 아까 예수님을 보고 놀란 마음보다 더 크게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놀란 베드로가 진짜 호수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진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이런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때, 남들에게는 두려움에 빠져야 할 마땅한 순간임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강한 믿음, 그 용기, 그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견디며 살아가는 믿음의 때, 만약 두려움이 호수라면 그 호수 위에 서서 담담히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 믿음의 때를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거센 바람, 높은 파도를 보고 다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물로 가라앉습니다. 다음이요. 염려 속으로
걱정 근심의 파도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모습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잘 걷다가도 두려움, 걱정, 근심에 빠져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걱정, 근심의 바다로 바다 아래로 빠져가는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두려움, 걱정, 근심에 빠져 들어갈 때 베드로가 한 이 행동, 두려움이 시작되려고 할 때, 두려움에 빠져들려고 할 때 즉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즉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시 주님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손을 뻗었더니,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너 왜 의심했어? 너 의심했으니까 너 호수 물 좀 먹이고 조금 이따 빼줘야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즉시, 아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에게 즉시 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건져서 함께 안전한 배에 올려주시고 바람을, 호수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수가 잠잠했었고, 호수가 휘몰아쳤었고, 호수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호수는 다시 예전 그대로 돌아왔지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호수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이 호수 위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제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 염려, 두려움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 그 두려움의 호수 가운데 빠져들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면, 그럴 때 주님을 찾으면,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것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 후 호수가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배를 타고 호수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위치하고 있는 때는 다를 것입니다. 건너가라셔서 막 노를 젓기 시작하는 때일 수도 있고, 폭풍을 만나서 당장 죽을 것만 같을 때일 수도 있고, 담대히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을 때일 수도 있고, 잘 걸었었는데 다시 두려움 속에, 걱정, 근심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근심, 두려움의 해결의 전문가, 염려의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걸어가고, 그분의 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닥친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희의 손을 놓지 않을게. 내가 건져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잠잠케 할게. 내게 오너라. 지금. 그분의 요청, 그분의 내미신 손, 오늘 꼭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는 휴식의 평안을 모두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